아모스가 본 첫 번째, 두 번째 환상과 달리 다섯째 환상에서는 아모스의 중보가 없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도 없어. 아모스는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개입할 자리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서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제단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베델의 제단에 하나님께서 서 계신다. 니차브라는 동사를 썼는데 이 니차브라는 동사는 그냥 할 일 없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서 있는 상태가 아니라 어떤 일을 단호하게 수행하기 위해 자리를 잡고 굳게 서 있는 모습, 이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니차브라는 단어입니다. 한가한 관조가 아니라 그저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이 판결을 집행하려는 엄중한 임재, 최후의 판결입니다. 더 이상 변호사의 어떤 변론이 이제 필요 없습니다. 대화나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판결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곧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 한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공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 제단에 서 계신다라고 하는 이 모습은 최종 판결, 집행을 앞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가볍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결국 다 눈 감아 주시겠죠. 저렇게 엄포를 하시지만 혼난다, 심판할 거다, 벌 받는다, 멸망한다 말씀은 하시지만 결국에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하신 백성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몇 대 맞고 혹은 벌 조금 받고 결국 다시 다 돌이켜 주시겠지 라고 생각을, 막연한 기대를 신자들 대부분이 마음 깊은 곳에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오늘 아모스가 본 환상 이 본문은 하나님의 거룩과 죄가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공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학자 바빙크의 말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거룩과 결코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무한하신 사랑도 자비도 인내도 결국 끝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자비를 가지고 계십니다. 무한히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끝이 있다. 오히려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답고 언약의 하나님의 참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한히 영원히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돌이키지 않을 때 심판을 집행하시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2절부터 4절에서는 마치 카메라를 돌리듯이 온 우주의 구석구석을 훑으면서 심판의 대상이 피할 곳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서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끌어내릴 것이다. 스올, 흔히 우리가 지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그런 곳입니다. 하늘은 가장 높은 곳을 가리킵니다.
수직의 양극단을 나란히 두어서 그 사이 모든 것을 포함시키는 일종의 문학기법, 즉 하늘과 깊은 땅속까지 모두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같은 틀인데 다윗의 이 찬양 고백과 오늘 이 심판의 내용이 같은 틀인데 정서는 정반대입니다. 다윗의 시편에서는 위로였던 진리가 아모스 시대 북이스라엘에게는 공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그래서 위안을 받고 또 감사하고 두려움을 상쇄시킬 수 있었던 이 다윗의 말씀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 엄청난 공포가 되는 겁니다. 언약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안식이지만 언약을 배반한 자에게는 도망할 곳이 없는 추적이 되는 것입니다. 3절 또 4절은 수평의 극단을 또 훑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과 하늘이 수직이라면 갈멜산과 바다 밑은 수평입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찾아낼 것이다.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다.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은 숲과 동굴이 우거지고 많아서 도망자들이 흔히 은신처로 삼는 곳이라고 알려집니다. 바다 밑은 고대인들은 혼돈과 죽음의 세력들이 사는 곳으로 여겨지던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죽이게 할지라.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나라에만 한정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가면 비록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여기서 비참하게 죽는 것보다 포로로 끌려갈지언정 사는 것이 낫지 않겠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기서도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어느 민족 신으로 지역에 한정되는 신으로 어리석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한다.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한다. 정말로 결단코 단 한 명도 예외가 없다면서 이중으로 못을 박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곳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6가지의 동작이 나옵니다. 칼로 죽이시고 스올에서 붙잡아내시고 하늘에서 끌어내리시고 갈멜산에서 찾아내시고 바다에서 뱀을 명하시고 원수의 칼을 명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숨는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내가 칼로 죽인다. 내가 수월에서 붙잡아낸다. 내가 하늘에서 끌어내린다. 내가. 이 본문의 주인공은 도망치는 인간이 아니라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얼마나 이 심판이 단호하고 또 확정적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데 그 어떤 인간이 피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 아담은 죄를 짓자마자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못 보실 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딴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했습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칼뱅은 인간의 마음을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불렀습니다. 현대인들도 여러 가지 정교한 도피 기술을 발휘한,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나도록, 생각할 수 없도록 바쁘게 살아가는 그 바쁨을 도피처로 삼거나 혹은 스마트폰 화면 속으로 도망하기도 합니다. 멍 때리고 그저 보여주는 것을 보는 것을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장 익숙한 도피처는 어쩌면 돈, 물질일 것입니다. 통장 잔고가 늘어나면 안심을 하고 부동산 시세가 오르면 마음이 든든해지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는데 실제 삶이 보여주는 것은 입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은 예금과 자산과 노후 대비책, 이것이 오늘날 신자들의 진짜 피난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 더 무서운 것은 신앙생활 그 자체를 도피처로 삼는다는 것. 열심히 봉사를 하고 또 열심히 기도함으로써 정작 자기 탐욕을 미화시키는 것. 정직하게 그 탐욕을 대면하는 일을 애써 피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신앙 행위를 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들, 그 마음들, 그것들이 무슨 과한 욕심이 되겠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개교 연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 존재의 전 영역 가운데 만유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으시는 단 한 평의 땅조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곳이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주권,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은 예배당 안에,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서만 인정되는 부분적 주권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가진 내 소유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들까지 이미 내 것이다 라고 외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내가 내 것이다,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실제 주인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내 돈 내 마음대로 쓴다. 내 생명이니까, 내 몸뚱아리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것은 착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마저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 영역을 나만의 것으로 감추어 두는 순간, 착각하는 순간 그것이 오늘 심판의 진앙지인 베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최후의 그 보루 이삭, 100살에 낳은 그 이삭, 그것을 굳게 붙잡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렇게 굳게 붙들고 있는 그것이 심판의 시작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부터 치신다는 거죠. 그것부터 빼앗아 버린다. 하늘도, 수월도, 갈멜도, 바닷밑도 소용없다면 도대체 어디로 피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9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놓고 보면 답이 없습니다. 철저히 의도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이 다음 질문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진정 심판을 피할
방법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심판의 시작점이 되었던 베델의 거짓 제단을 대신할 참된 제단, 죽이는 제단이 아니라 살리는 제단은 없을까 하는 것. 성경은 그 참된 제단, 살리는 제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갈보리, 골고다라고도 하는 십자가 제단입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친히 서 계셨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심판을 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심판을 몸소 받으시는 자리였습니다. 아모스의 환상에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기 위해서 서 계셨지만 골고다 십자가의 제단에서는 몸소 하나님이신 그 자신이 심판을 받으시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 심판하시는 모습이 아모스의 환상이었다면 십자가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신 신이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신다는 사실. 아모스 때에는 내가 남은 자를 죽이리라 라고 하셨던 그 칼이 십자가에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향하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죽이십니까? 라고 예수님이 외치실 만큼 하나님의 그 심판의 칼이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한 곳이 십자가 제단입니다. 우리가 도망할 곳이 없어서 멸망받아야 될 때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모스 때의 심판은 북이스라엘 그들에게 고스란히 집행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그토록 처참하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임할 심판은, 마땅히 임해야 할 심판은, 하나님의 집행은 십자가 제단에서 그리스도에게 대신 집행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심판의 멸망의 집행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제단에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보호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도, 숨을 곳을 찾을 필요도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우리는 보호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망이 아니라 은신이고 회피가 아니라 피난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개의 제단을 보았습니다. 베델의 제단 앞에는 심판주 하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십자가의 제단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서 계셨습니다. 두 곳 다 하나님이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델의 제단은 죄인을 멸하는 심판의 제단이었다면 골고다는 죄인을 살리기 위해 심판을 대신 받으신 그 제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질문은 나는 지금 어느 제단 앞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제단이냐, 살리는 제단이냐, 나의 영광을 목적하는 신앙, 세상적 가치를 더 많이 쌓고자 하는
탐욕을 실현하기 위한 베델의 제단 앞에 여전히 서 있는가? 아니면 모든 심판을 이미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제단 앞에 감사와 겸손의 마음으로 서 있는가? 죄인이 하나님을 피할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피할 곳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십자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는데, 피할 곳이 없는데, 여전히 동일한 죄인인데, 우리도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죄인인데, 여전히 탐욕으로 가득 찬 죄인인데, 하지만 우리에게는 피할 곳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델 제단은 거짓 안전을 약속했지만 심판의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제단은 심판을 이미 다 대신해서 받으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아래에 거하려는 모든 자에게 십자가야말로,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된 피난처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판주 앞에서 도망치는 인생은 결국에는 추적되고 발각되어서 멸망하지만, 심판을 대신 받으신 예수께로 피하는 인생은 영원한 안전을 보장받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